오늘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 시간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오랜 시간 동안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감회가 또 다시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받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서 승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평강에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살려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사역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속죄사역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쏟으신 이유가 예수님의 몸에서 흘려지는 그 피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고,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하신 속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린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속죄사역, 자기 피를 가지고서 완성하신 이 속죄사역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앙생활하면서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보다 악 쪽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행하도록 옆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 너희를 다듬질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면 먼저 육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다듬질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고 다듬질하시는 겁니다. 그 다듬질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멋있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바로 쓰신 것이 아니고 다듬질 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다듬질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듬질의 목적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다듬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다듬질하실 때, 징계하실 때 억울하다고 비명을 지를 것이 아니고 이 다듬질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듬질에 순종하고 다듬질에 인도함을 받고 복종하고 자아를 부서뜨리면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오른손에 믿음의 조상들을 붙잡고 쓰신 것처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자기 뜻을 행하도록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불쾌하게 듣지 말고 너그럽게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1장부터 13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 위로, 칭찬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회개, 책망, 교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불쾌하게 받지 말고 너그럽게 이 편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도록 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분 나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교훈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성경 기자가 편지 안에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편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그것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끝마쳐도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날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날이 온다는 말은 천국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천국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혈육 관계에서도 좋은 그런 성도의 가정도 있지만 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끼어진 성도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든지 무슨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왕래가 끊어지고 그렇게 담쌓고 생활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 못 본다. 천국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편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혼의 원인들이 간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생활 속에 성결이 무너지고 그런 성적인 범죄가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고 갈라지게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 안에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다 주사바늘 가지고 침을 놓듯이 그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혼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부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가정이 안 깨어졌는데 그 가정이 지금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침소가 더럽혀진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편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도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 생활에도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써서 벌었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기자가 말씀에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멀어지고 주일 성수도 멀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라고 편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기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양보하고 나누어 주면 그 동네는 다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이 전달될 때, 나누어 줌이 전달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예수 먼저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인색하고 더 나누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방편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뿐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식이라도, 기도 응답의 소식, 아니면 집에 좋은 소식, 뭐 손녀 놓고 손자 놓고 뭐 직장 취직하고 시험 합격하고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다 생각하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잘못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돈 많이 써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나를 윤택하게 하면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돈 어차피 공돈인데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한 달 한 달 쌓이고 1년 1년 쌓이면 주님 앞에 선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가득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도답게 사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걸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불편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편지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불편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성경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불쾌하게 듣지 말고 너그럽게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성도들이 받아서 읽을 때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말씀도 다 듣고 소화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써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지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영적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알고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그렇게 편지 안에 내용을 쓴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내가 미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불쾌하게 이 편지를 받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성도들을 책망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성도들에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내가 요약을 해서 편지에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요약을 해서 편지를 썼는데도 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지만은 이 성경 기자가 마지막에 언급하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내가 요약을 해서 이 편지에 썼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 한 말씀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받아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성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격가지의 내용을 붙여서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시작하게만 하신 분이 아니고 시작하게 하시고 나서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도우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쳐다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은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인물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구약 성경을 짜도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도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피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짜면 짤수록 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켜놓고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자리에서 안 뜨고 계속 TV 쳐다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TV 드라마 안 놓치고 그 시간 만사 제치고 약속까지 제치고 앉아가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푹 빠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볼 수 있으면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쳐다보는데 TV 드라마 쳐다보는 것보다도 못 쳐다보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더 열심히 쳐다봐야 되고 더 간절하게 쳐다봐야 되고 더 똑바로 쳐다봐야 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쳐다봐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의 차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들려가 꽂혀가지고 시험 들어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분 예수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봐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 쳐다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그 말씀을 성경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해라. 사람 바라보고 하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믿음 생활 실패하게 되고 시험에 빠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 받은 것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받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동역자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온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디모데가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쁜 소식이 많아야 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쁜 소식을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기쁜 소식이 장로님의 가정에도 기쁜 소식, 권사님의 가정에도 기쁜 소식, 집사님의 가정에도 기쁜 소식, 예수님은 처음 믿었는데 몇 주 안 다녔는데도 기쁜 소식, 이런 소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전해져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디모데가 석방되었다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으면 대부분 그때 성도들이 디모데가 빨리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와도 몸이 거의 다 못 사용할 정도로 많이 매를 맞아서 불구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디모데가 죽어서 시체로 나올 것이다. 온갖 소문이 성도들에게 걱정거리로 돌았습니다. 그러니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석방되도록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로마가 앞지 않은 시대에 변호사 산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야 변호사 사도 통하지만 로마가 앞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앞지 않은 시대에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고문이요, 매질이요, 가혹한 핍박의 박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디모데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성도들이 디모데의 얼굴을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의 얼굴을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휴대폰 가지고 알리지만 그때는 편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길은. 그 편지에 급하게 디모데가 석방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동역자들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은 그동안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야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디모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그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같이 하면,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는 언제 응답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니까 그 기도 응답의 소식이 이 성도가 기도했던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기도했던 성도와 교회에, 목사님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올 때에 기도를 같이 한 성도는 이 기쁨을 누릴 때 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듣는 걸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하면 영적으로 이미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같이 나누기 때문에 같이 신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잘 됐다고, 아이고 권사님 잘 됐다고 같이 손잡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박미영 집사님 남편이 박미영 집사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3번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구원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박명 집사님과 교회에서 함께 한 시간이 16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박명 집사님은 성격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격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복받은 이야기 해도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는 성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성격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성격입니다. 제가 처음 박 집사님을 봤을 때 집사님 믿음 참 들어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박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시간과 말씀이 기다려진다고
박 집사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까? 좀처럼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성격인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성격인데, 이 성격이 바뀌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합병하고 이 교회를 목회한 지가 12년째입니다. 죄송하지만 12년 동안 믿음이 똑같은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지고 똑같은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성도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라면 어떤 성도가 더 귀엽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자주 강단에서 20년만 예수님을 잘 믿어봐라.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30년만 예수님을 잘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반드시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박 집사님 가정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정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일 때 집사님 가정을 처음 접했습니다. 미약했던 가정이 지금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미약했던 가정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점점 창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의 종이 참 느끼는 그 마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공무원이고 며느리도 공무원입니다. 아들이 승진하는 것도 다른 동료들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교에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2020년도 일반 행정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서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대학 시험부터 공무원 시험, 자녀 결혼, 출산까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기도를 같이 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마음이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성도들이 기도를 같이 해야만 예수님 안에서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문빗장과 교회의 문빗장은 기도를 통해서만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기업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식이 구멍가게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그 결판이 난다고요? 부모의 믿음 생활에 따라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저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영적 저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목의 역할을 합니다. 목의 역할. 남편이 가정에 뭘로 세웠다고요?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목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목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머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가 틀려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로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중요한 겁니다.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회자 외에 성도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됩니다. 남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출입하고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이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돼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 역할을 못하면 자기도 예수 제대로 못 믿고 남편도 제대로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불행이지요. 믿음의 결혼을 해서 불행이지요. 믿으면서도 불행이지요. 초대교회의 영적 저력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저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고 성도들이라면 이 기쁨을 얼마나 크게 누리겠습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다. 감옥이 열렸다. 디모데가 석방되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가 빨리 내게 오면 내가 디모데와 함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볼 것이다, 만날 것이라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시니까 나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로 세우고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0일 주일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무한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가 모래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모래 한 주먹만 해도 얼마나 개수가 많습니까? 그 한 주먹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모래보다도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길이 막혀도 답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대헌장이고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단을 통해서 받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